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은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살리신 분.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좀 이상하다. 어떤 사람 선지자라고 하고, 저 사람은 뭐 이단의 무리라고도 하고, 뭐 바알세불이라고 하고, 귀신의 왕이라고 하고 조롱했던 사람들도 예수가 나사로를 죽었던 사람 살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마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면 믿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막 기도가 응답을 딱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놀래거든요. 저에게도 기도 응답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다고요. 제 개인적인 기도 응답을 여러분이 단에서 얘기한다면 좀 어떤 분은 좀 신기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정확하게 저에게 딱 감동을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요. 그럼 제가 많이 놀래요. 뭘 가지고 놀래냐? 첫 번째,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응답을 받으면 한편으로는 되게 좋은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기도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자, 여러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생각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다 듣고 있고 보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만 있어. 자기 삶 가운데는 없어. 교회만 와야지 하나님 있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러나 구체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알람을 탁 맞춰서 새벽에 탁 눈을 뜨잖아요. 알람 소리 딱 뜨고 늘 긴장하며 자니까 그 알람 소리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어떤 모임에 가면은 내 알람 소리가 똑같은 알람이 울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몸이 반응해요. 아이고 새벽이구나. 알람 한 4-5개를 계속 맞추니까요. 그걸 끄고 또 기도하고 또 내가 피곤하면 또 그걸 끄고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탁 일어날 때에 성령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제가 느낀 게 뭐냐?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내 입에서 기도가 나와요. 내가 새벽에 딱 깨었을 때 침대에서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는 내 마음에 성령이 이렇게 나도 모르는 찬양이 쫙 나. 그 찬양을 가지고 새벽에 같이 할 때도 있고 뭐 같이 안 할 때도 있어요. 그 찬양으로. 또 나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다 할 때가 있고 새벽에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쫙 이렇게 막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부족하고 연약한 데에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부족한 나를 이렇게 다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라고. 교회 일꾼이 아니라고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회를 막 목회자고 막 이렇게 자지우지하고 교인들이 막 자지우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 교회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안 보이세요? 조금만 멈춰서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해 보세요.
교회의 존이 하나님의 금방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서라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 멋대로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산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를 살렸을 때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위대하구나. 내가 그동안 예수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구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데 내가 오해했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하나님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다스리는 것이 딱 볼 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구나.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그게 있어야지 신앙생활들이, 성도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 신앙생활을 할 텐데 아무것도 안 보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야. 그럼 큰일 납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분 앞에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강박한 사람도 있죠. 46절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 기적을 왜 바리새인한테 알리냐면은 그게 신기해서 알리는 게 아니라 고자질하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예수가 여기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렸거든. 이거 큰일 났다. 폭동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행적을 다 조사를 해서 예수가 이상한 짓을 하거나 예수가 잘못되면 가다 놓으려고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냥 혈안이 돼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고자질하고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악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같은 거를 봐도 믿음으로 은혜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은혜로 봐서 칭찬받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만 축복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 안 하네. 여러분 뭡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12명이 가나안 땅에 정탐 갔잖아요. 40일 동안 동서남북 다 뒤져봤다고요. 그래서 가져올 때 막 엄청난 그 가나안 땅의 그 엄청난 과일, 막 포도 한 송이가 막 이게 뭡니까? 내 머리만 할 정도로 이게 큰 적과 꿀이 오는 땅이거든요. 그거를 딱 가져오니까 사람들이 와 환호성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셨구나. 근데 그 중에 10명 뭐라고 그랬어요? 가보니까 축복의 땅이지만 가보니까 안악자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키가 3m 정도 돼가지고 우리 가면 우리가 메뚜기라고, 우리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 좋은 곳으로 인도해도 저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다 이렇게 했다고 막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진 않았어요. 그냥 현실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악자손 앞에서 나 메뚜기 같이 한 건 두려우니까 불평불만하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 광야의 하늘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부짖었다고요. 불평불만 하나님 앞에. 누가 들어요? 하나님 들은 거예요. 그때 두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딱 앞에 서서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지만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딸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막 얘기했거든요. 백성들이 듣질 않아요. 대체로 부정적인 말은 사람들이 잘 듣는데 긍정적인 말은 잘 안 들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남한테 긍정적인 얘기하는 것이 귀한데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더 많이 퍼진다.
근데 그게 무슨 비밀처럼 들리죠.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듣고요, 뭐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내가 싹 죽이겠다 그랬어요. 다 죽이겠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왜요? 그들이 불쌍해서 출애굽해서 강약 가운데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면 믿음으로 안 봐?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불만 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좀 참으세요. 모세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 좀 참으세요. 다른 민족들이요, 하나님 뭐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갔는데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 조금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그 중보기도에 참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지금 당장 들여보낼 수 있지만 내가 너희들 하루에 40일 같이 하루에 1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들은 싹 죽고 누구만 들어가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모세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만이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으로 들어가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같은 걸 보고서도 믿음으로 보는 사람하고 믿음으로 버리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보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입으로 말하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고자질을 하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내들인 공회 71명이야. 70명 했다가 플러스 한 명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 종교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하나님의 세우신 70명의 귀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의논이 뭐예요? 어떻게 할까? 예수가 행한 거 어떻게 할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요 다 부정적이에요. 왠지 아세요? 예수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그들의 기득권 안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아니 예수가 나타나니까 자기들보다 능력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쏠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 골칫덩어리야.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진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유익함으로 보는 거예요. 잘 새겨들으세요. 신앙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함으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신앙생활은 나 유익하기 위해 하는 거지. 얼핏 들으면 맞지만 그게 나중에 계속 진행되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의 유익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든요. 자기의 유익함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 안 하니까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함을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 묵상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처리할까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논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위정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백성을 위한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백성을 위하지만 다 자기들을 위한 게 얼마나 많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야. 다 회사를 위하는 척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자기들을 위한 것이 얼마나 많냐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고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보다도 내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합니까? 순종하면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기름 부었다고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름 부었으면 기름 부음에 영향력을 발휘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그 기름 부으심에 영향력이 있는데, 아니 기름 부었다고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도 모인다,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지금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들 때문에 예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이게 그들이 속마음이에요. 속마음. 48절 다 같이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첫 번째는 뭐냐? 예수가 계속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아니 죽은 자까지 살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더 예수께 몰리면 이제는 우리의 영향력은 없다. 이제 예수 때문에 우리는 낙동갈 오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득권이 하나도 없어져.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영향력이 없어진다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게 두려운 거지, 내가 잘못될까봐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질까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결정은 자기들이 잊혀질까 봐. 예수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로마가 그 당시 유대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면서 위정자들에게 적당히 다스리도록 자치권을 줍니다. 근데 만약 자치권이 제대로 안 되면 막 폭동이 일어나고 시끌시끌하면 로마가 군대를 갖고 해서 무력으로 하면 똑같이 그들이, 위정자들이 로마의 압박을 받으니까 자기의 영향력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를 아주 골칫덩어리로 생각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아니 죽었다가 살렸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야 놀랍다.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사람을 살리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해서 자기들 영향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조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타락한 종교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앞세우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 위주대로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영적인 영향력이 없어지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잘 서야 돼요. 제가 오늘 어느 목사님 그 간증을 듣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눈물이 나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듣지 못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이제 예수 믿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나서 중간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을 했대요. 근데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핍박을 했어도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했대요.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청년 시절에 그냥 신학을 한다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어렵고 힘들게 목회를 하는데 그냥 집안에서 도와주지도 않고 핍박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늘 마음속에 이렇게 힘든 거라. 부모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근데 그가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목사 안수를 딱 받는데 부모님을 초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수식에 부모님 초대하는데 다 그러더래요. 아버님이 그냥 강박하는데, 야, 너가 내가 가지 말라고 하는 신학을 가서 목사가 이제 되는구나. 참 어떡하냐 하면서 그 아버님이 그런 걱정이 돼. 아들이 목사인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닌다 하면은 자기가 아들의 길을 막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뭐 내일 목사 안수 받으면 나도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막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니 생각을 하니까 너무 큰 감동이에요. 그래서 안수를 탁 받고 그 주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 아버님이.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 아버님의 은혜를 받은 건 새벽 기도로 나오긴다. 빠지지 않고. 그래서 자기 아들의 목사니까 그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아버님이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에서 있는데 그 중환자실에서 말도 못하는데 그 목사님 옆에서 간호를 하는데 돌아가시 전에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너가 목사 돼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내가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영접했는데 내가 지난 시간들 교회 다녔던 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러더래요. 그 아버님이. 나는 교회는 다녔고 예수를 믿었지만 내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지를 못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었지만 내 삶 가운데 예수로 살지 못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천국에서 청소부가 있으면 내가 청소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가장 천한 천국만 들어갈 수 있으면 내가 청소부라도 할 테니까 하나님 나 청소부 되게 해달라. 천국의 청소부 되게 해달라.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자기가 목회하면서 아버님 그 마지막 자기가 예수를 믿었지만 자기 삶 가운데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그분이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대요. 그렇게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찌 하나님 기뻐하신 종이 될 수 있는가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그저 예수 믿고 축복받고 잘 사는 거, 남한테 인정받는 거 그런 거는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어르신처럼 자기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천국의 청소부라도 되겠습니다 라고 그 얼마나 순수한 기도냐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진짜 말씀의 은혜 받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면 저는 목회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라도 한 사람 그렇게 변화되면 사람이 많고 적으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게 더 중요하잖아요. 늘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란 말이에요. 겉모양은 멀쩡한데 우리 내면이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말과 행동이 그거 따라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잘 살펴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가 나사로를 살려도 감동이 없는 거야. 그것 때문에 자기들 밥벌이 못한다고 모여가지고 하나님 기름 부으신 종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잖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막 의논하다가 그 중에 대제사장인 49절 보면은 가야바라는 사람이 딱 일어나서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냐?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게 뭐예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은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말이 어렵게 나오는데 그 말은 뭐예요? 예수 죽여야지 우리 다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지만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대제사장. 여러분, 구약에서 대제사가 누구예요?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자는데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 종이 아닙니까? 조심해야 돼요. 대제사장이면 뭐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오히려 그 예수를 구원자입니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 살려서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 그 사람 죽여야지 우리가 다 산다고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그 말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51절 보세요. 51절 52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좀 보세요. 제가 잘 설명해 줄게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나사로 살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대표자가 예수를 자기가 예수를 죽여야지 자기들이 기득권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죠. 죽으러 오신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죽으러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에서 죽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과 핍박에서 죽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큰 뜻은 예수가 이 땅에서 죽는데 그 죽는 과정은 악한 무리에 의해서 예수가 죽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죽는 건 똑같죠. 저 좀 보세요. 이제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을 쓰십니다. 첫 번째, 의의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얘를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인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불의의 도구로, 악한 도구로 써요. 악한 도구로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썼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의의 도구는 하나님 쓰셨다가 높여주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악의 도구예요? 의의 도구예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저들이 악하니까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서 하나님의 뜻은 이뤘지만 이 사람들은 버림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신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의의 도구가 될지 불의의 도구가 될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유이 쫙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는데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 칭찬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자꾸 불의의 도구가 돼. 이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썼다가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의의 도구로 버려서 누구 사용해요? 다윗을 사용하잖아요.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의의 도구가 될 텐데
사울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둬요. 그리고 불의의 도구로 쓰였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제 기도회 때 말씀 보이죠.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자연스럽게 의의 도구로 쓰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면 안 돼요. 한두 번 자꾸 불의의 도구로 쓰인다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꾸 이게 불의의 도구로 쓴다고.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가 쓰임 받는지 알지만 아니에요. 버림받는 거예요. 의의 도구가 돼야 돼요. 의의 도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의 뜻에 먼저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서 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는데 하나님의 뜻이지만 예수는 인류를 위해서 죽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불의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를 죽인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흘러옵니다. 역사가 그렇게 흘러요. 하나님의 큰 물줄기로 가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누구는 불의의 도구로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돼요. 또 그래서 53절 보세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뭐야? 이제부터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혈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니까 54절 보세요. 이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어디 갔다 그랬어요? 에브라임이 어디냐? 사마리아. 예수님이 남쪽 유대 있지 않고 이 중간에 사마리아를 피신했어요. 왜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가 죽는다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에브라임, 사마리아 쪽으로 피신하는 거죠. 근데 그때가 이제 유대인이 6월절에 가까우니까 56절 유대인이 6월절에 가까우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성인 남자는 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56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사람들이 예수만 찾는 거예요. 왜 예수만 찾는지 아세요? 예수에게 은혜 받으려고요? 아니에요. 57절 보세요.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예수를 신고하면 무슨 보상을 준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결하려고 온 사람들이 현상수배만 예수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전부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가 인류를 위해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죽음은 예수를 죽이는데 불의한데 쓰임받는 사람이 얼마나 그 당시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십자가를 같이 지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참 신앙생활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점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려워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말씀 보고 책 보고 기도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성경을 볼 때마다 어려워요. 왜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렵습니다. 누가 신앙생활 쉽다고 했나요? 누가 그렇게 어리석게 얘기한 사람은 어디세요? 평생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진짜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신앙생활 된 것처럼 생각했다가 넘어지는 게 일수고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의함과 연약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뜻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이런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의의 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초라도 불의의 도가 되어서 하나님 책망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자는 일컬음 받아야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한 종이라 이름 부름 받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